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시대에는 새로운 예언자들이 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예언자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오늘날의 새로운 예언자들은 누구냐면 과학자들입니다. 사람들은 과학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정치인들이나 사회학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실험되거나 검증되거나 숫자로 말해지거나 통계로 말해지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믿거나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언자들의 자리를 과학자들이 대치하고 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매일 우리의 삶은 확인하는 것이 하나 생겼죠. 무엇입니까? 오늘 코로나의 확진자는 몇 명인가? 이걸 매일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숫자이고 통계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귀에 계속 들리면서 과연 미래는 어떨 것인가를 예측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과학자들이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대체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정무 관장의 과학이 가르쳐 준 것들이라는 책에 보면 과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걸 인문학적으로 푸는 책인데요. 여기서 기상학자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일기예보 같은 것을 볼 때 기상도를 보게 됩니다. 자, 기상도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죠. 굴곡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기압에 대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숫자들이 적히면서 온도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기상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기를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까? 아니, 이 공기가 여기는 어떻고 여기는 어떻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걸 머릿속에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쪼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과 이쪽이 다른 온도이고 다른 기압임을 그림을 통해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이걸 본인들이 직접 하다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1999년 슈퍼컴퓨터 1호를 국내에 들어오면서 이걸 가지고 예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상의 예보가 늘 맞던가요? 늘 맞습니까? 아닙니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이런 지형이 다양하게 생긴 데는 더 기상에 대한 예보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과학자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오늘 비가 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비가 옵니다. 그러면 그날 기상청장이 나와가지고 사과문을 발표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과학도 틀릴 수 있다, 이것이 정상이다, 그거를 말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과 예언들을 과학자들에게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논리와 이성이라는 것이 점점 강해지면서 마음속에 있었던 신앙, 하나님, 신비, 이런 것들은 점점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점점 과학이라는 것이 중심에 들어오면서 신비란 무엇일까? 신앙이란 무엇일까? 이것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성경의 이야기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모두 한 자리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대단히 독특한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시면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런데 그 앞에 있던 요한이 예수님께 말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를 허락하여 모든 의를 이루게 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셨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야기가 모두 들어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누군가가 종교나 신비에 대해서 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건 고대에나 있었던 이야기 아니냐. 오늘같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말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신비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저는 먼저 두 가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비란 기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비와 기적을 동일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어떤 기적을 좇아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믿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의할 점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연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우연이다. 자, 신비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연으로 받아들이는 일들도 많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봄이 되었습니다. 파릇파릇한 새순들이 나무의 두꺼운 층을 뚫고 올라옵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보름달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6월에 뜨는 보름달. 여러분, 하늘의 별들과 보름달 같은 건 잘 보십니까? 저 달의 색깔이 어떤가요? 붉네요. 여러분, 6월 달에 뜨는 달이 다른 달보다 붉은색이랍니다. 그 사람들은 스트로베리 문이라고 부른답니다. 아, 다른 데보다 붉으니까 딸기 달이야,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 저건 우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낳은 자녀가 발가락이 닮아 나왔습니다. 우연입니까?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 오늘까지 전해집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연입니까?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계를 전부 다 묶어버렸습니다. 우연입니까? 이 질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물과 역사 속에서 뭘 자꾸 잃어버리고 있냐면 경탄이라는 걸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놀람이라는 걸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의 세계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인 줄 아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또 하나는 우연의 세계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겁니까? 우연히 이루어진 겁니까? 그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순간 우리는 신비라고 하는 걸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놀람과 경탄이라는 걸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며 자라는 나무들을 보며 절기에 맞게 피는 꽃들을 보며 그 신비에 경탄하십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것에 놀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신비라고 하는 것을 계속 놓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삶, 우연히 이루어진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오늘 그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 13절부터 시작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자, 세례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에게 출발하는 사역의 출발점입니다. 자, 세례란 무엇입니까? 세례란 이전의 삶과 결별하고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 그게 세례입니다. 이전의 삶은 죽었고 난 새로운 존재로 이제 거듭납니다. 그걸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많이 행하면서 이게 유대인들에게 정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내가 세례를 받으러 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겠다고 고백하는 건 난 죄인입니다, 이걸 말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요단강은 대단히 적합한 장소입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마지막 넘어갔던 강이 뭐냐면 요단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하냐면 요단강의 의미는 이전의 애굽의 삶과의 결별, 그리고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장소가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를 주는 건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요한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온 걸 만납니다. 근데 그게 납득이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겠다고 온 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니, 내가 죄인이어서 당신에게 가야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오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그 요단강은요, 실제로 별로 대단한 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요단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요단강 건너가 만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단강이 정말 대단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 요단강에 얽혔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이라는 한센병을 가졌던 사람이 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나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아만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은 뭐냐면 아람에 있는 우리의 강들이 더 좋다는 겁니다. 야, 요단강 별 볼 일 없는 강이네. 여기 별로 깨끗하지도 않고 별 볼 일 없고 초라한 강이야. 근데 내가 거기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란 말인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요단강에서 세례가 시작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신비가 뭐냐는 겁니다. 이 요단강 같은 곳,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땅이 뭐냐는 겁니다. 땅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부정적인 것으로 계속 표현됩니다. 자, 창세기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땅이 어떻다고요? 부패했다. 땅이 포악했다. 땅이 썩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12절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땅이 부패한 이유는 땅이 썩었다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요?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부패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부패한 땅으로, 사람들의 행위가 부패한 땅으로 내려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요단강같이 별 볼 일 없는 그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늘적 존재가 땅으로 내려왔다. 그곳에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왔다. 이 말은 죄인의 자리로 내려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쉽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쉽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다라고 하는 죄인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자리로, 아니 죄인의 자리로 내려왔다. 이건 신비입니다.
지난 25일 미국의 미네아폴리스에서 일어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조지 플로이드의 이야기를 아마 저와 여러분은 신문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여름이 오니까 숨을 잘 쉴 수 있으시던가요? 심지어 대답까지 안 하시는 상황이 을 만큼 숨쉬기 어렵습니다. 여름 되니까 마스크가 너무 답답하죠. 숨쉬기가 너무 어렵단 말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그런 얘기 안 할 것 같습니까? 피조물도 말할 겁니다. 숨을 쉴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백인들이 흑인을 그렇게 대하는 거죠. 인간의 탐욕과 자기 중심성, 차별과 혐오,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온 나라와 세계가 여기에 대한 이슈로 들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시작되었습니까? 리차드 다이머의 화이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은 백색에 대한 이야기, 백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여러분, 백인들 보셨습니까? 어떻게, 얼굴 색깔이 어떻던가요? 하얗습니까? 아니던데요. 저도 백인의 얼굴을 수없이 봤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 붉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백인, 하얀색,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백색이란 비가시성이다. 색깔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준이 되는 색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인들이 유색인종, 흑인 이렇게 당할 때 그들에겐 뒤에다 붙이는 게 있답니다. 멋멋하다 이렇게 붙인답니다. 멋멋한다. 예를 들어볼까요? 흑인들은 머리가 나쁘다. 흑인들은 운동을 잘한다. 유색인종들은 손을 잘 사용한다. 멋멋하다라는 표현은 백인들에게는 안 붙입니다. 유색인종, 흑인에게 멋멋하다를 붙입니다. 백인은 멋멋해, 이런 표현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기준이니까. 이게 백색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월한 존재고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중심성이 있으니까 다른 색깔을 배척하고 저급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게 차별이지요.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하겠지요. 내가 저 사람보단 더 도덕적이야. 내가 저 사람보단 조금 더 신앙이 좋지. 내가 저 사람보단 조금 나은 것 같아. 이게 뭡니까? 인간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회로 표출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 제가 건축가 승효상 씨의 표현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경계 밖으로 스스로를 추방한 자. 경계 밖으로 스스로를 추방해버린 겁니다. 내가 내 중심성을 지키고 내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경계 밖으로 스스로를 추방해버린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경계 밖으로 인간으로 추방한 겁니다. 인간 중에서도 죄인의 자리로 스스로를 추방해버린 겁니다. 아니, 심지어는 죄가 없는 분이 사형수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자기를 추방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십자가가 얼마나 큰 신비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과 내가 나 자신을 기준으로 살았던 많은 일들과 내가 스스로를 옳다고 생각했던 많은 일들, 그래서 타자를 밀어내고 인간을 색으로 표현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려놓으며 인간으로, 죄인으로, 그리고 죽음 가운데로 나아가신 귀한 신비를 바라보며 우리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신비입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그 말입니다. 자,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이번에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늘에서부터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건 시편 2편 7편에 기대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이렇게 행하는 너를 보고 내 아들아 기쁘다, 그렇게 말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내용들이 독특한 이유는 이 본문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를 삼위일체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삼위일체가 이해되십니까? 삼위일체가 무슨 말입니까? 셋이 하나다, 하나인데 셋이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신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삼위일체의 단일성이라는 걸, 신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삼위일체의 단일성은 아버지에 의하여 구성되고 아들에게로 집중되며 성령을 통하여 밝혀진다. 이해하셨습니까? 뭘 이해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신비를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력을 하면서 왜 이 배너와 스토를 자꾸 쓰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데 부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오랜 전통은 상징과 예술을 계속 쓰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의 하나됨의 신비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기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자,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큰 원이 있고 작은 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하나가 들어오겠죠. 근데 그 다음 얘기 뭡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려면 이 원이 작아져야 되는 겁니다. 다시 이게 커지고 반대로. 그래야 원이 들어오겠죠. 안 그러면 뭡니까? 원은 하나입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가 과학적으로 설명된다는 거죠. 이건 다른 원이 아니다. 근데 문제는 다르답니다.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은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동일 본질입니다. 사회적 삼위일체입니다. 막 이런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비는 신비로 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이덕 시인의 길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라는 시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길을 그리기 위해 나무를 그린 것인지, 나무를 그리기 위해 길을 그린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또는 길에 들이운 나무 그림자를 그리기 위해 길을 그린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길과 나무는 서로 벽과 바닥이 되어 왔네. 길에 던져진 초록 그림자, 길은 잎사귀처럼 촘촘한 무늬를 갖게 되고 나무는 제 짐을 내려놓은 듯 무심하게 서 있네. 그 평화를 누가 베어낼 수 있을까?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다는 말입니다. 길을 그리기 위해 나무를 그렸는지, 나무를 그리기 위해 길을 그렸는지, 심지어는 나무의 그림자를 그리기 위해 이 그림을 그렸는지 잘 모르겠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길이
잎사귀의 그림자가 뻗으면서 길이 초록색으로 변해간다. 여러분, 이게요, 시가 가지고 있는 강점입니다. 신비는 이 시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데 보다 적합하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림 하나,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비움, 단순함,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일까? 이런 것들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 겁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양 무학록교회의 기도처입니다. 15평짜리 되게 작은 교회인데요, 저기에 보면 저기 기도처입니다. 아래 의자가 이렇게 있고요, 거기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어떻습니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이 저기에 앉아서 기도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파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 하늘을 향하게 되는 것,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색깔이 잿빛으로 변하고 저기 앉아있으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또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건축가들이나 예술가들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거기에 앉아서 기도하면 어떤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내 욕심, 내 지위, 내가 가졌던 마음 다 부질없는 것이야.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를 지키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이루는 하나님 안에는 우리 안에 원했던 채움, 탐욕, 힘의 사용, 이런 건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삼위일체가 보여주는 하나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더 많은 탐욕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과 더 높이 올라가려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내 자신을 투영해보고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땅에 오심과 하나님의 하나 되심은 하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구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겁니다. 그 대상이 우리이고 또한 참여하는 자, 동역자가 우리입니다. 자,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우리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맞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세 번째 신비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무엇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무엇이요? 열심히. 그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한 열심을 내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에는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떠올려야 합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구의 명령 때문입니까? 누가 강제한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자유, 그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 열심을 내시고 그들을 위해 지금 열정을 다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누군가 강요하거나 뭐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와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게 만족됩니다. 욕구나 결핍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구원해야 할 어떠한 이유도 하나님 안엔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의 자유와 선택으로 뭘 한 줄 압니까? 나와 다른 존재인 인간을 선택하기로, 그들과 함께 사귀기로, 그들이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기로 결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사랑과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비입니다.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자유와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기로 한 결정, 그게 그래서 신비라는 말입니다. 매년 8월이 되면 에너지의 날이 있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지구온난화를 막는 여러 가지 회복을 위한 날이죠. 근데 그 슬로건이 참 좋습니다. 이 에너지의 날의 슬로건은 이겁니다. 불을 끄고 별을 켜다. 멋있죠? 불을 끄고 별을 켜다. 전등을 끄면, 밤에 전등을 끄면 뭐가 보입니까? 별이 보입니다. 여러분, 불을 끄면 뭐가 되살아난다고 생각합니까? 낭만입니다. 아, 옛날에 불이 없던 시대에 우린 이렇게 살았지. 그 낭만이 떠오릅니다. 근데 불을 좀 더 오래 끄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불안, 불편, 공포, 이런 게 찾아올 겁니다. 불이 너무 오래 안 켜지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불을 일단 끄면 하늘에 엄청난 별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와, 하늘에 별이 저렇게 많았어. 야, 저 별 좀 봐. 쏟아지는 것 같아. 그렇게 경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는 마치 불을 끈 것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게 멈춰졌습니다. 안 보이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건 이겁니다. 머뭇거림.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 가야 될까? 뒤로 가야 될까? 옆으로 가야 될까? 그 머뭇거림 속에 있습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멈추게 하시면 멈춰라. 하나님은 불을 끔으로써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오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시간과 관계들, 우리가 잃었던 피조물에 대한 것들, 그걸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하시는 건 아닐까. 그게 불을 끄고 별을 보는 것 아닐까 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문명화된 사회 속에서 신비라는 걸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줄 알았죠. 그냥 우연히 온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걸 이제야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눈을 들어 신비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삶을 경탄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경탄할 것인지, 내가 옆 사람과 만나서 악수 한 번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내 옆에 핀 꽃 하나가 얼마나 놀라운 우주를 담고 있는지 그동안 경탄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하늘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를 멈추게 하셨는지, 왜 나에게 홀로 있는 시간을 이렇게 많이 주셨는지, 왜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많이 주셨는지, 쉼과 안식은 무엇인지, 자연의 회복과 인간의 탐욕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 무엇인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과 내려놓음은 무엇인지,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일하시는 수많은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신비에 대해서 말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은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옆 사람과 만나 한 번 허그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신비였습니다. 그동안 경탄할 줄 몰랐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들에 핀 작은 꽃 한 송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며 경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낮아지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장하거나 강제하지 않으시며 자유 안에서 하나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비울 수 있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과 피조물의 회복을 위해 오늘도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한 주간 스스로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성육신하시고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을 향해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여기에 모이고 흩어진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광주제일교회 위에, 회복을 꿈꾸는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